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율법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세레나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노래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찬송이,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의 전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나는 것은 회개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에 복을 내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수정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찬송 중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 중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기는 자 반열에 서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은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자기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물까지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끊지 못한 것, 아직도 매여서 사는 것들, 그것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아버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사람을 낳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부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뭐부터 돼야 하냐면은 지난주에 따라합시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마가복음, 그러니까 어부가 되려면 바다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그 주에 말씀드린 주제는 뭘 정복해야 된다? 산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부를 얘기해 놓고는 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데려간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무슨 산요? 변화.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이라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그냥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높은 산. 그 높은 산이 어디냐? 학설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이스라엘 최북단 그 갈릴리 바다를 넘어 단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를 넘어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끝자락에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지요?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헐몬산이
2,800m인가쯤 돼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그 꼭대기 주변에는 눈이 하얗게 1년 내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다음 지역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줄기의 근원은 갈릴리 바다인데 그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근원이 그 헐몬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산이 높은 산이다. 주님이 같이 갔던 그 산이 바로 헐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거기는 너무 멀어도 한참 멀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고 다볼산이다. 다볼산. 오늘 읽은 구약 성경에서도 다볼산이 나오죠. 에발산과 함께 축복의 산, 다볼산. 그 다볼산은 이스라엘 고구마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가까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 북쪽이니까 갈릴리 지역이니까 나사렛에서 주님이 자라시면서 그 가까이 있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아마 그 산을 자주 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헐몬산이든 다볼산이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상관없어요. 이쪽도 괜찮고 저쪽도 괜찮고 나중에 주님께 물어보면 돼. 괜찮고.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땅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변화의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영광? 하늘 영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의 영광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하늘 영광 봤어요? 땅의 영광 찾아봤어요? 땅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3년 동안을 헛수고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늘 영광에 취해서 살기보다는 땅의 영광에 취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자, 첫째 올라갔던 산은 변화산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도시지만 그 자리는 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를 만들겠다고 선포하셔놓고는 산으로 자꾸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영광,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예루살렘 수도 서울의 그 영광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출세하는 것.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으시고 왕이 되시면 나도 오른쪽 왼쪽 앉고 싶다 했던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죠. 37절 38절 주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땅의 영광을 구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뒤에 44절 보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이유가 그 이유를 왕창 뭉개버리려고 정치적, 종교적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출세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땅의 영광을 구하는 저들에게 주님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없고 나 봐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고 왔는데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내가 죽지 않냐. 내가 세상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서 모든 걸 정리할 수 없는 줄 아냐?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나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의 그 초점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락함이고 평안함이고 또 축복이고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 32절에도 보면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산으로 가셔요. 무슨 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서 36절, 37절, 38절 기도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를 기도할 수 없냐고 말씀하셨죠? 1시간.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 22절에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다. 해골이 널려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내버려집니다. 골짜기마다. 연고지가 없는 사람, 장례를 지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자들이 결국은 그 골고다에 버려진 채로 죽고 난 뒤에 버려진 거죠. 그러면 독수리나 또 이제 까만 새 이름이 뭐죠? 까마귀. 까만 새, 까마귀가 와서 다 파먹는 거야. 내장도 파먹고 눈도 파먹고 속살도 다 파먹고 그래서 남은 게 해골만 있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청년 마가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자기가 제자가 되는 그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살아가면서 참 고생도 안 해보고 포스럽게 살아가지고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선교사 될래요 하고 바울하고 같이 따라 붙였다가 너무 막 뱀을 위에다가 막 먹을 것도 없지 간식도 안 주지 잠도 잘 못 자지 이러니까 막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날 잡아가지고 사브랑하는 거예요. 사브랑 아세요? 36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 젊은 놈 새끼가 그래가지고 바나바 그 마가의 외삼촌이잖아. 바나바하고
싸우고 선교팀이 하나에서 둘로 나누어져서 따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변화산, 시온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그래서 사복음에서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건너뛰면 예수님의 생애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사복음이 끝이 나면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사도행전이 연결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4절 한번 보시면 4절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사도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자, 전체 통제목은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어부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가는 길, 그게 천국길인데 산을,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산을 뒤따라 가서 그 산들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더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산을 정복한 사람을 따라합시다. 제자. 산을 정복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 초점은 뭐냐면 여기입니다. 1시간. 1시간 기도를 왜 할 수 없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제자는 산을 타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이 1시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제자 맞습니까? 아니, 난 집사인데요. 아니, 난 제자가 아니고 권사인데요. 저 같으면 아니, 난 제자가 아니고 목사인데요. 근데 주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산을 정복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꾸벅꾸벅 졸았고 골고다까지는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려면 1시간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높아지고 믿음이 커져서 주님 뒤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적정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간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 신명기 27장 계명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다. 얼마나 길게 말씀하십니까? 그 마지막에 가서는 내 말 안 듣는 사람, 말씀을 안 지키고 계명을 안 지키면 이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어버린다. 얼마나 몸서리쳐집니까? 얼마나 살이 떨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그렇게 길게 나열해놓고 읽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구절만 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수십 구절 끝까지 갈 게 없다니까 한 구절만 쏟아 부어도 집안이 통째로 망해버려요. 미쳐버려요.
병이 찾아오는데 모든 게 다 나가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도 진짜 어지간하시다. 몇 구절로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수십 구절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애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라. 사람도 처음에 잘 이렇게 만나면 조심도 하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가려서 하고 이러다가 이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막 니네하는 사이가 되면 조심성이 사라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아무렇게나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 믿을 때는 굉장히 이쁜 짓을 많이 하죠. 아가들 방긋방긋 웃으면서 배 안에 있을 때 좋았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아빠 엄마가 막 까무라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빠지고 자다가도 빙긋 웃고 야마라 동영상 찍어라 동영상 찍어라. 그래가 좀 커지면 아빠 왜 그래요? 엄마 뭐 왜 그래? 그러겠죠. 어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믿음도 어릴 때가 좋지. 이게 나이 들고 믿음이 이렇게 좀 굳어지고 막 이래 몇십 년 뒤에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 나도 알 만큼 안다 이거야. 나도 늙을 만큼 늙었다 이거지. 하나님하고 나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이야. 어린 나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부를 만들겠다고 해놓으시고 정작 다니신 곳, 물론 바다도 다니셨지만 정작 주님이 다니신 곳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타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산들을 정복한, 따라합시다. 변화산, 시온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이 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 1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 이 1시간씩 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얘기죠. 못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따라합시다. 기다려야 된다. 5절 보시면, 자, 5절 말씀 그 뒤에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무슨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3년 동안 줄기차게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저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알아차릴 정도의 관계인데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내용은, 말씀의 그 키포인트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고 나면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양떼처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다시금 모아서 성령 보혜사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어부가 되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이제 다 이제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예배를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한 주 지나면서 주일이 기다려지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내일이 주일인 줄 모르면 병원에 가봐야 돼. 검사도 맡아봐야 돼. 그래서 주일날 기다려지면서 뭘 기다리나? 이번 주는 점심 뭐 주려고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시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고 아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이런 8절을 보면,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노래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타이틀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해놓으시고, 첫째 단계는 제자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증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 증인.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 귀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직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네. 성령을 받고 나서도 예수의 증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권능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임하셔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리면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권능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증인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자 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 고디에 14절 보시면, 고디에 14절 보시면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려면 기다려야 되고, 또 성령 세례가 임하기 위해서 그 기다리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냥 주님이 이제 곧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이번 주에 오신다, 다음 주에 오신다, 재림은 확실하게 믿는데 지금 바로 오는 것이라고 믿어서 직장도 안 나가고, 그거 있었잖아. 우리도 그죠? 한 10여 년, 20년 전에 막 기도 듣고 전부 산에 모여가 이제 전부 올라간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잖아. 우리 텔레비전 비추고 있었지. 그때 한 사람도 못 올라가더라. 그럼 나중에 교리를 바꿔서 하는 말이 재림 날짜가 바뀌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뀌었으면 진작 알았어야지. 기독교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기다리는 방법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 여러 군데 다 찾아봐도 기도만큼 확실한 통로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기도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가장 성령 받는 쉬운 방법은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기도할 때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 이런 표현이 다른 사복음 안에서 찬송할 때도 힘을 썼다는 표현이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 소리를 까는 게 아니고 저음으로 까는 게 아니고 소리를 높여 음정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원뜻이 그러니까 백박의 준비 종료 주일날 그 백박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 언덕 넘어 이제 오셨잖아. 그때 백박의 그 사람들이 찬송할 때 성경 보면 소리를 높여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찬송했고 또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 기도에 힘을 쏟았다 이 말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도할 때도 소리를 음정을 깔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본문에서는 소리를 음정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어떤 그 산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그 주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같아요?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기도 소리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옆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기 힘드니까 녹음했던 거 틀어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안 가봤는데요? 안 가봤는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죽은 걸 속에 있는 거 그걸 죽은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살아나야 돼요. 소리를 높여. 박진아님,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하고 또 안 맞는 일이 있어가지고 투닥투닥하고 고함 소리를 이제 막 말싸움이 시작되면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점점 높아지죠. 그렇지. 부부간에 싸우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커지면서 높아지죠. 기도도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전투적인 기도예요. 원수 마귀의 그 영적 어두움을 헤쳐나가려면 기도 자체가 살아있어서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경 외우듯이 그러고 앉아있는 것은 진도가 안 나가요. 제자리 걸으면 우리 제자리 걸으면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요. 누가 걸을 줄 몰라서 제자리 걸으면 합니까? 우양호 할 줄 몰라서 우양호 시킵니까? 아니 그거 다 훈련이에요. 그 지도자의 생각에 의해서 다 훈련받는 건데 소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는 그게 잘 안 되겠지만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를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올라간다. 요걸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은 이거 내가 1시간을 기도하라고요, 목사님? 아니, 연속곡 볼 시간도 없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아니, 9시 뉴스 볼 시간도 없는데 1시간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렇게 기도를 하면 당연히 소리가 찬송 소리도 기도 소리도 원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이렇게 뭔가 힘이 빠지고 이럴 때는 우리가 노래를 뭐 어떤 노래를 부르든 간에 소리 자체가 음이 쳐져버려요. 음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나 그 기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원위치가 딱 됐을 때, 음이 딱 됐을 때는 소리가 원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살아있을 때는 찬송 소리가 원음을 딱 짚어내요. 그런데 기분 나쁘거나 또 무슨 걱정이 있거나 또 몸이 좀 시원찮을 때 그때는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음이 제자리를 못 찾아가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썼다 이 말은 원음을 찾아간다 그 뜻이에요. 원음을.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을 기다릴 때 기도 소리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소리부터 살아나야 된다 이거예요. 싸움할 때 화부터 질러야 상대방이 기가 팍 꺾이는 거야. 깨갱 하고 잡아지는 거야. 야 이래 해놔야 아따 입이 걸긴 거네. 아이고 알았다 니부터 해라. 소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 난예배 세 곡 아니면 네 곡을 부를 때 내가 소리를 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품값도 안 주고 다른 사람이 크게 하길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교 할 때 품삯 줘야 되죠. 하고 일 시키려면 한 최하 5만원 10만원씩 이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논의 없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래 성경 읽기 할 때도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 따라 읽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배가 더 적극적이어야 돼. 더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가끔가다 그게 뭐 문장이 살짝 틀릴 수 있잖아. 저도 틀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소리를 따라서 같이 합쳐서 성경을 봉독하는 거 그 중요하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찬송 소리도 터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는 소리가 터져야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야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열려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법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3 다 외우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을 때 열리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역대 왕들, 북쪽의 왕들은 이렇게 부르짖는 왕이 거의 없어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유다 왕들은 부르짖어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아사 왕이든 히스기야 왕이든 그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정치가 완전히 막 평안이 넘치는 거죠. 전쟁도 하면 할수록 막 승리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해지려면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게 된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이에요. 주전 600년 전이고, 호세아를 보면 그 소선지서 첫 번째 책 호세아 7장 7절에 보시면, 요거는 한 주님 예레미야보다 한 100 몇십 년 앞이에요. 그 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호세아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이면 이사야 시대예요. 호세아는 북쪽의 선지자고 이사야는 남쪽의 선지자, 동시대 인물인데, 남쪽의 이사야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표현했고,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몇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북쪽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북쪽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 평양 봉수교회는 가짜교회이긴 한데 우는 녀석까지 다 합니다. 정은이 오빠 오면 우는 녀석, 눈물 안 흘리면요 교도소 보냅니다. 그래, 물을 많이 먹어야 눈물이라도 나지. 출렁출렁 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기까지 100 몇십 년 동안을 이미 호세아 시대에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다. 유대인들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법은 하지 않고 그게 힘드니까 자기들 편한 기도법을 만들어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법이고 서기관들의 기도법,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기도를 시작하면 일단 그 영적인 무게를 떨쳐 주님을 부르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성령님을 찾든지 막 그렇게 막 밀어붙여야 영적 문이, 기도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 소리가 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입 다물고 묵상기도 계속하면 잠밖에 안 와요. 졸음밖에 안 와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긴 한데 그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쉽게 가르쳐드릴게요.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해결돼 버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부르짖으라 하면 부르짖는 거죠. 네. 뒷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통곡이 있었어요. 아멘. 통곡이 빠지고 눈물이 빠지면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면 39절 이하부터 44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나고 핏방울같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힘을 쏟고 애를 쓰고, 여러분 애를 쓰는 게 어떤 거예요?
기도하려고 애쓰잖아. 잘 안 나올 때.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막 변비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5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10분이 다 돼가지고 볼 못 봐가 빨리 나온다라 빨리 나온다라 뒷사람 기다린다 야 있냐나 빨리 나온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막 가고 싶어도 볼이 봐야 못 나갈 거야. 기도할 때 애를 쓸 때 막 그 볼을 보려면 얼굴이 벌겋게 올라오잖아. 온 힘을 막 다 집중하는 거야. 응? 그때가 혈압 높은 사람은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나오면 일어나 버리게 돼요. 안 나오면 억지로 볼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르신 오신 환갑 넘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난 잘 나온대요. 그 걱정할 것도 없어요. 힘쓰고 애를 쓰고 간절하게 땀이 나도록 오늘 새 옷 입고 왔는데 땀 나면 안 되지. 에어컨 틀어주세요 목사님. 교회 올 때는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세요. 응? 파자마 같은 거, 작업복 같은 거. 우리 어릴 때는 최고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했어요. 새 옷 없으면 다림질해서 빨래해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어 그거 입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커서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무거나 입고 오세요. 아무거나 벗고 오지 말고 아무거나 입고 오시되 교회 와서는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옷 짧은 사람들 모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도 막 저 예배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 중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힘 좀 쓰세요. 주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법을 우리가 추구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의 기도법 아닙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법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걸 찾아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걸 자꾸 이렇게 찾아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아바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하게 좀 겸연쩍게 하면서 그냥 슬쩍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도 부르짖으셨고 성령님도 부르짖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똑같은 기도법을 말씀하셨고 장로교 기도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측 혹은 합동측 아니면 감리교 또 성결교 교단마다 기도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순복음 또 구세군. 그러나 그 교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교단에 속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교단을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믿잖아. 우리의 믿음은 성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교단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우리가 그 소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소리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 소리를 회복하려면 1시간을 목표로 삼고 10분 만에 일어서더라도 30분을 못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1시간을 못 채우고 57분 만에 일어나더라도 어떻든 하여튼 1시간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걸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 이렇게 나누지 말고 스트레이트로 1시간을 해보세요. 찔끔찔끔 돈 버는 게 나아요? 왕창 버는 게 나아요? 아따 왜 이리 똑같노? 기도도 잘 해보세요. 5분 했다 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시고 5분 하고 화장실도 안 갔다가 5분 지나 그렇게 1시간 채우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중간에 쉬고 화장실 다 갔다 오고 딱 1시간 시작해서 무조건 견디는 거야. 무조건 버텨보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다. 벌떡 일어나세요. 시간 보내 12분.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화장실 못 채우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또 도전하는 거야. 오늘은 1시간 해야겠다. 그럼 막 축제사자 하는 거야.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원투를 하면서 하다 보니 벌떡 일어나면 23분. 그럼 많이 늘었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는 거야. 연속곡 볼 때 지루합니까? 1시간 지나는데 전혀 안 지루하잖아. 어머야 벌써 끝났대. 예고편 봐라, 예고편 봐라. 그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기도를 1시간을 못한다. 직장 때문에도 못하고 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녁으로 그냥 퍼들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결국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해내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아멘. 예수가 원하는 것은 교회 다녀서 집사직분 따고 뭐 하나 따고 뭐 한 자리 앉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우리를 증인 만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기도를 회복합시다. 내 영은 그걸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육체로 사니까. 육이 즐거우면 그만이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한번 해보려고 한번 발버둥 쳐봅시다. 아멘.